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마가복음과 함께 주일을 보냈는데 앞으로 20회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내년 6월 마지막 주에,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마지막 주에 갈라디아서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사모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따라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개론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가 아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 편지를 돌려서 읽었습니다. 돌려서 읽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서 함께 읽는 말씀, 편지,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장소와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터키 동부 지역. 그 남부 지역에는 사도 바울의 또 고향이 있죠. 다소라고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원은 이 갈리아족이 주전 278년에 이 지역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갈리아. 여러분 익숙하죠? 갈리아족 그러면. 불어로는 고을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원주민들이에요. 남불 니옹을 중심으로 이 프랑스의 처음 주축을 이뤘던 종족이 바로 고을족입니다. 그들이 그때 그곳까지 침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5년, BC 25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주도인 갈라디아 주가 됐어요. 로마의 갈라디아 도가 돼서 오늘까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에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바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밖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익숙한 이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이곳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이곳을 들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기.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저 유대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받은 그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를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그래서 순수했던 복음이 왜곡된 복음 또는 유사복음, 비슷한데 아닌 거, 그게 문제거든요. 비슷한데,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과 지금 가진 복음이 비슷한데 깊이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이단에 의해서 시달렸어요. 첫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궁극적으로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이단, 그 양대 주류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 이단, 그리고 유대주의적 이단. 오늘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엑기스, 말씀이 주옥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어조는 매우 심플하고, 그리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단호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가 읽기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가장 단호해요.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위기,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 복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보다 주제는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세련된 필치, 그런 필치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고 잘 이해한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0회에 걸친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때 이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통찰력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와요. 인사말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인사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는 주체인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진짜 사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사도다. 자기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사도임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사도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복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의 위기를 경험함으로 또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은, 에너미, 적들은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까지도 흔드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입이야. 바울은 사도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받았나? 초대교회 사도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 중에서 사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바울이 변한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분명히 만났구나.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중요한 것은 트집을 잡으려고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공생의 3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소문에는 들었겠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지상에 오셔서 33년 계셨던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 얘기는 못해요. 안 써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뿐이지, 바울도 지상에 계실 때 못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바울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캐리그마 예수라고 합니다. 선포된 예수, 신앙의 예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속사적 입장, 구속사라는 것은 일반사가 있어요. 세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펼쳐져가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이 바울에 의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가 선명해졌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당시 사도들하고 입장이 조금 달랐다 이거죠. 그 틈을 타고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드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 바울 저 사람이 저 가짜라고, 사입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율법을 다시 가미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가미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바울은 평생에 이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실라 이렇게 떠났죠. 그때 마가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13장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를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밤빌리아 버가가 어떤 곳이냐면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이제 전도여행을 쭉 소아시아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또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큰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 남쪽, 터키 남쪽을 가로지고 있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 해발 2000m가 넘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산을 넘어야 되고, 거기에는 산의 위험, 더위의 위험, 겨울엔 추위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어서 아마 마음이 약한 요한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추측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 마가 요한이 갑자기 겁나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거기까지 따라왔다가 선교여행을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대체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한 가지, 바울과 마가의 생각이 달랐을 것이다. 사람이 거기까지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거 산맥 하나 본다고 가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예? 같이 그 몇 사람이 그래도 파송받아가지고 동지가 돼서 갔는데 산맥 하나 때문에 가겠느냐 이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마가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반열에 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의 제자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최후의 만찬이 그 집에서 했어요. 성령이 그 집에서 내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직 나이가 젊고 어려서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요. 지상에 계시면서 인간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을 잘 본 것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이제 변화된 바울하고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조금 다른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집도 방문하시고 뭐 정말 이 땅에 계신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 그 부분은 바울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럼 바울이 또 말문이 막히게 이게 제 상상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건 잘 모르니까 십자가에서 부활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마가는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갈등이 됐고 이게 갈등의 단초가 됐고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갈라서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입장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가 돌아간 다음에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뒷부분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도 나오지만 예수님 얘기, 이 땅에 계실 때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따라 마태와 누가가 또 복음서를 써요. 나중에 이제 후에 요한복음이 나오지만 그래서 특별히 누가와 마태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결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초본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는 분위기가 비슷해서 함께 읽을 수 있다, 비교하면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 얘기를 써요. 왜? 예수님 따라다녔던 마가에게는 지상의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과 마가는 화해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 노년에 마가도 데려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동지가 됐어요. 사실 마가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하고도 갈라졌잖아요. 갈라섰어요. 그 정도로 이 심각했던 일인데 나중에는 유익한 사람, 서로 동지가 됐어요. 서로의 입장이 좁혀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신앙과 신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서 마가가 만났던 역사적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캐리그마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서로 깨달은 거예요. 아직 설 익었을 때는 서로 자기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성숙해서 보니 마가의 입장도 맞고 바울의 입장도 맞고, 그래서 이제는 동지가 됐다. 지금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캐리그마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캐리그마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어디 무슨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또 역사적 예수님은 캐리그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해석되는, 그래서 서로 대립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해석해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죠. 사람이 누가 완벽해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은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각자 다른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 맞추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고 공격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우리 생각할 때는 그저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해. 그냥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왜? 바울의 사도성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배를 탔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도 그 입장,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또 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나오죠. 그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이 뭐냐?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될 운명이 용서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 용서의 길이 열렸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긴박하고 더 중요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오늘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어, 그렇게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길이 열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살게 되었다. 사는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걸 전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준다. 예수님이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아니라고,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구원 얻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율법을 지키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 구원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해요. 거기에 어떤 것도 가미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좋은 것 많아요. 우리가 선한 행위 해야 될 것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음 안에 살면서 성도들은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음 안에 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저주 가운데로 가서 또 정죄받고 괴로워하고 죄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교활하게 복음을
왜곡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 유사복음. 유사복음 똑같아 보이는데 잘못 먹으면 죽어요. 병들어요. 마귀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걸 집어넣고 있어요. 복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오염되면 교회도 개인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한 노조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서 강의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복음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